제가 어제 우연히 한 유튜브에서 장사익이라는 소리꾼이 있는데 그 소리꾼의 노래 가운데 이게 아닌데 하는 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아닌데.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에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에 봄이 가면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이야, 제가 이 가사를 듣는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어쩌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멋진 로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직장 한번 잡아본다고 열심히 직장을 잡고 직장 잡아서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생기고 그놈의 자식 학교 보내고 뒤치다꺼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놈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30을 넘기고 40을 넘기고 50을 넘기고 60을 넘겨서 나는 이미 인생의 황혼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오래오래 천년 만년 될 것 같죠? 이 자리에 계신 80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꽃다운 나이가 있었다고요. 청년 시절이. 예? 아리따운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요. 예? 뽐내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머리에는 하얀 살구꽃이 피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뭐냐? 한문으로 보면 날생 혹은 살생, 명령할 명, 살아라는 명령, 살아라는 명령. 그러니까 생명은 살아라는 조물주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예,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고귀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살아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은 뭐냐? 사자가 한문으로 보면 시킬사, 부릴사, 일을 시킨다 이 말이죠. 시키는 명령, 부리는 명령. 너 생명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하라라고 우리를 부르는 부름의 명령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는 것은 만일 사명이 없다,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요, 이 생명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사명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사명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만일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는 보니까 불신자들도 죽으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 지옥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막연히 우리의 부모는 죽으면 좋은 데 갔으면, 여러분, 막연히 기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니, 불신자도 죽은 후에 세상에 대해서 그러한 로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정말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던져진 생명을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어느 날 인생의 도상에서 귀한 고백을 해요.
생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을 동시에 쓰면서 그의 인생에 고백을 하는데,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너 이거 하고 와. 이 사명, 그 사명이 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아라라는 삶의 명령인 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명보다가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분연히 버릴 수 있는,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사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생명은 사명과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창밖을 보니까 가을 하더라고요. 하늘을 봐도 가을, 나무를 봐도 가을, 지나가는 공기를 봐도 가을 하더라고요. 언제 보니까 꽃이 피었어요. 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닌데 하는데 벌써 여름이 왔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했더니 벌써 여름이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어느새 가을이 왔고, 이 가을 속에 우리는 또다시 이게 아닌데 하는 동안에 가을은 또 저만치 가고 겨울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30대가 가고 40대가 가고, 그러면서 50대가 가고, 그러면서 멀지 않아서 황혼에 접어들고, 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할 만큼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언제나 고공행진을 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도 어두운 밤에, 가슴 아픈 어두운 밤에 추락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다윗의 인생에 정말 허망한 추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다윗을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 다윗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신약을 보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 그런데 이 베드로조차도 가슴 아픈 추락의 인생에 흔적이 있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추락.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를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컨 찬스. 또 모를까봐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컨 찬스를 위하여. 자, 오늘은 제가 이 빌립보서 3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과거. 바울의, 따라서 합니다. 현재. 그리고 바울의 미래. 따라서 합니다. 미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장을
몇 번을 읽어봤더니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의 과거,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현재,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미래를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세컨 찬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과거를 결산해야 한다. 자, 바울의 과거를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의 과거를 쭉 살펴보면 바울의 과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범함 그 이상을 뛰어넘어, 비범함 그 이상을 뛰어넘어 진짜 바울은 충격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과거는요, 정말 놀라운 과거였습니다. 대단한 과거였어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도장을 확 찍은 겁니다. 네. 자,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이 말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직계 자손으로서의 선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베냐민 지파, 많은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많은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 가운데서 바로 여기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명문 지파, 가장 훌륭한 장수를 많이 배출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등장시킨 지파,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한 명문 가문 출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두 줄기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문화였던 헬라 문화, 또 하나 하나님 중심의 문화였던 헤브라이즘, 바로 히브리 문화. 이 두 줄기의 문화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헬레니즘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헤브라이즘, 히브리 문화를 쫓아가든지.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였고 헬라 문화는 세상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은 탁월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뭐예요? 모세 오경인 토라를 지키고 보존하고 선포했던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말이죠, 당시에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가 되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 최고의 권위. 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또 자기를 자랑해요. 뭘 자랑하느냐?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박해한 것이 이게 자랑입니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종교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덕적으로 한 점의 흠이 없다. 이것은 도덕적인 프라이드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스펙. 이 나라에 자식의 스펙을 쌓아주다가 지금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죠. 스펙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바울은 있는 스펙 없는 스펙을 다 가진 거예요. 엘리트 지파의 그야말로 문화적인 프라이드에 도덕적인 프라이드에 모든 것을 다 갖춘 당당한 과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 앞에 서니까 얼마나 위축됩니까? 우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학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가문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한때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웠는데 뭘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모든 걸 다 갖췄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이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와, 이걸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과거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아예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의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화려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그동안 쌓았던 스펙, 내가 그동안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자기를 탁 돌아보니까 과거에 자기의 자랑이 있었거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백성, 온갖 자랑, 그 속에 교묘히 숨어 있었던 허영심, 그 속에 교묘히 숨어 있었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 자랑,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저는 사람들 만나면요, 막 자랑합니다. 내 스펙을 막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를 했고, 무슨 자격증을 있고, 스펙 자랑 많이 해요. 뭐예요, 그게? 그 속에 숨어 있는 허영, 그 속에 숨어 있는 자기의 자랑, 그거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예수를 딱 아니까 그 과거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허영심, 자기 자랑이 그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과거의 모든 자랑을 지금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그런 바울에게 너는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그 바울에게 너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그 과거를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자랑스러웠던,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 과거 속에 묶이면 안 됩니다. 과거라는 족쇄에 묶이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고통, 이 시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컨드 찬스를 위해서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는 결산해야 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니네한테 그렇게 했지,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와서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그거 곱씹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섰다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과거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이 의를 가졌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요. 과거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쳤던 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율법 앞에서 자기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의로워졌느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예수를 믿는 순간 너의 죄는 저 바다 끝에 가서 바닷속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잘났어, 내가 봉사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나 예수 믿었네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따라서 합니다. 달려가야 한다. 달려가야 한다. 현재는요,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여러분과 제가 의로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12절을 보십시오. 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거듭났다. 칭의라 그래요. 칭의. 거듭났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 자는 이제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느냐?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sanctification이라 그럽니다. 성화를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14절을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화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열심히 돈을 번다고 직장을 나가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립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신에 여러분들이 함몰되어 있다면, 하늘과 상관없다면, 천국과 상관없다면 여러분의 땀을 흘림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지금처럼 살면 되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숨겨둡니다. 예.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 달란트를 숨겨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그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니 그에게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스펙 쌓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내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라면, 하늘과 상관없는 열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할까요? 미국의 여론조사를 봤는데 한 여론조사에서 당신에게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20억이에요. 내가 너에게 120억을 줄 테니까, 준다면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120억, 여러분 120억이 여러분 큰 돈입니다. 그죠? 120억을 준다. 첫째, 사랑하는 가족을 미련 없이 버리겠다. 사랑하는 부모, 자식 미련 없이 버리겠다. 설문조사에서 25%가 나왔어요. 가족을 버리겠다. 120억만 준다면 손들어 보러 가고 싶네. 두 번째,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 120억을 준다. 일주일 동안 몇 춘부를 하겠느냐? 하겠다. 23%가 나왔어. 23%. 세 번째, 120억을 주겠다. 모르는 사람을 죽이겠느냐? 죽이겠다. 7%가 나왔어. 충격이죠. 오직 돈이 목적이니까, 삶의 목적이 돈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돈 번다고 벌어봤는데 나중에 쭈글쭈글한 이 모습만 남겨놓고 우리는 호련히 내 영혼은 떠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표대는요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세상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또 하나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돈을 쓰는 형태를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눈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책 읽는 여자라는 피카소의 그림을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눈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붙어 있어요. 그 그림이 얼마에 팔렸느냐? 450억에 팔렸어요. 얼마? 450억에 팔렸다고요. 피카소의 그림 한 점이 400억에서 500억에 팔린다고요. 저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거, 먹을 수도 없는 거, 이거를 500억에 산다.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걸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해 못하는 게 있죠. 아니, 너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11조 갖다 바친다면서?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전도한다고 돈을 쓰고 있네, 밥을 사고 있네,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피카소의 그림을 500억에 사든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할렐루야.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된다고요? 여러분, 서울대에 들어가면 다 된다고요? 수석으로 들어간 자와 턱걸이에서 들어간 자도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 군인이면 다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푸른 제복을 입어도 짝대기 하나 달지 못한 훈련병도 있습니다. 우와,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 이제 퇴소를 할 때요, 노란 거 하나 여기 붙여줍니다. 저 200m 멀리에서 봐도요, 오만 광축이 빛납니다. 송충이 한 마리라 그럽니다. 얼마나 빛나는지 모릅니다. 군인이라고 다 똑같은가요? 예. 1등병, 2등병, 상병, 병장에, 하사에, 중사에, 상사에, 예. 그 다음에 뭐, 소위에, 시간 가니까. 장군도 있습니다. 별도 있습니다. 별도. 푸른 제복 입었다고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면 다 똑같으냐고요? 공무원이 다 같은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왔던 시의원이 있었네. 이 양반이 본래 상인동 36동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36통에 제가 살았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갔네. 36동 통장이 36동, 37동, 38통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었네. 키가 작아가지고 요렇게 있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였네. 거기 좀 피켓 똑바로 두세요. 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시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데 어느 날 시의원대가 요 땅떡하게 그러다가 제가 요 구청을 한번 갔어요.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구청을 갔는데, 이야, 황대현 구청장일 때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신문 펴놓고 뭐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구청장님 입장하십니다. 1동 기립. 그러니까요, 있던 사람들이 다 팍 쏘더라고요. 그러더니 쫙쫙 걸어나가더니 촥싹. 와, 구청 통장과 구청장이 같을까요? 구급 공무원과 올라가 뭐 5급도 있고 한다네. 같을까요? 천지차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갔을 때 5골 다스릴 권세, 10골 다스릴 권세,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일까요?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재는 달려가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실 것입니다. 미래는요, 세컨 찬스를 얻겠어요.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 미래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산하고 현재는 달려가고 미래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합니다.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자,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화가 완성되는 날이 언제냐 하면 주님이 재림에 오는 날이에요. 그때까지는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이 땅에서는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디 밥 먹으러 갔네, 식사하러. 일어나는데 보니까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일어날 때 100%!
아야야야야야. 그렇게 일어나대. 다. 50 넘기면요 흔들흔들합니다. 치아가. 70 넘기면요 일기예보 필요 없어요. 좀 쑤시네. 비가 오겠다 야야. 일기예보 필요 없어요. 80 넘기면 이제는 순례합니다. 아침에 밥 먹고 병원을 순례합니다. 예. 오전은 병원 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것은요, 이거요, 가면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서 몸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구원받았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돌아보니까 부족한 거 많잖아요. 부족한 거. 불완전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불완전하잖아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주는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잖아요. 누가 상처를 주고 싶어서 줍니까? 부족하다가 보니까 또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절묘하게 표현한 구절이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제 물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자기 앞에 이 자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될 우리를 말하는데,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은 티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은 주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도록.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정말 여러분 뭐 얼굴에 뭐 주름 잡혔다고 뭐 펴렸고 뭐 보톡스 맞고 안 그래도 돼요. 그날 가면요 다 보톡스 맞은 얼굴로 그날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날 가면, 예.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성품이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성화가 끝나는 그 단계를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라 그래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주름 잡힌 것이 이 속에 있어요. 티가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건물을 건축하는데 공사하는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건축되어가는 공사 중이거든. 전부 다 공사 중이거든. 전부 다 공사 중이거든. 공사 중이거든. 그 공사 중 옆을 지나가면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공사가 딱 끝나니까요, 거기다가 팻말을 다시 붙여놨더라고요. 공사 끝.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이거든. 예. 공사 중이니까 전도회 목장별 모임을 하면서도 다 공사 중인 사람들과 있으니까 강목이 널브러져 있고 벽돌이 널브러져 있고 못이 삐죽이 나온 나무 토막이 있고, 그래서 잘못 지나가다가 피 흘리고 찢기고 우리가 다 공사 중이거든. 통행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 공사 중인 저를 통해서 또 얼마나 여러분들이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봐봐요. 다 통행에 불편을.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좀 인내하고 긍휼로 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기다린다라는 말은요, 우리 세 번째는 미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비 신랑과 신부가 있네. 예비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과 우리가요 웨딩 마치를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웨딩 마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멍 때리고 있다. 준비합니다. 예식장 어디 잡을까? 열심히 준비합니다. 집을 마련합니다. 혼수감을 준비합니다. 신부는요, 그날 들어갈 때 정말 때깔나는 그것을 위해서 말이죠, 신부 화장합니다. 뭐 바르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그 아름다운 신부가 딴 들어서면요, 이 신랑이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이죠, 신부 이쁘네 칭찬하면요, 이 신랑이요 입이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신부가 이쁘다는 것은 신랑의 자랑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어. 할렐루야. 정말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날 영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이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가든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과거를 결산하고 현재 정말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언젠가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믿음, 여기에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